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가지고 제목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한번 따라 하시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그러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 중요한 부분,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보면은 이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갖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난합니다. 비난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조사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자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 천막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단의 총회 아주 어르신들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나 지금도 우리 목사님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재밌고 웃겨요. 너 무당짓 하고 있다며 그랬다 그러시더라고. 다음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지만 그 짓을 계속하면 너는 이제 우리 순복음 재단에서 파직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더래요, 주회종으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잘 알았다 그러고 나오셔갖고 계속해서 더욱더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병자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시는데, 그래 하도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예수님 그런 일,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데려가려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때 주님이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해요.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치, 특권을 안 뺏기려고 계속해서 모함을 하고,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해요? 죽일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죽일 생각. 이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유대인 사회에서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제 목회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건 늘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교훈하시는데요. 21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요, 귀신이 사람을, 강한 자가 결박을 하고 있으면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강한 자를 이렇게 묶어버려야지 강한 자가 데리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그것들을 뺏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끼리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 이제 막 이렇게 누명을 씌우니까 주님이 귀신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쓰겠느냐?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물질의 세계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거든요. 근데 영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뭐 한국이다, 일본이다, 나라들이 결정돼 있지만 영의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가, 이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영적 전쟁,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면은 포로로, 이제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귀신들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귀신들도 이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조직과 파트를 나누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죄악으로 타락시키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귀신은 무소부지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만 무소부지하세요? 우리 하나님만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세요. 귀신, 뭐 마귀, 뭐 그 쫄무래기 귀신들, 마귀가 우두머리니까 뭐 사탄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절대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귀신이 알아요. 그래, 여러분, 귀신은 조직을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전라도를 통치하는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도를 통치하는, 다 이게 또 경상도 안에서도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면 다 조직을 갖고 일하거든요. 그럼 귀신은 뭐예요?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가 지금 다 정보가 핸드폰을 통해서 전부 우리 신상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서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귀신들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왔는지 전지전능하지 못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자꾸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강한 자를 묶어야지만이 강한 자가 갖고 있는 것들을 뺏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귀신은 사람보다 강한 존재예요. 왜요? 사실은 인간이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였지만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마귀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종이.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위에 통치자고, 그 다음에 천사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죄된 인간들이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밑에 동식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서열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영계들, 타락했든 타락하지 않았던 천사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서열이 바뀐 거예요. 우리 밑에 천사들이, 귀신도 있고 타락하지 않는 천사도 우리 밑에.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지 우리가 숭배하는 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천사들 밑에 불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식물.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오랫동안 마귀를, 귀신들을 주인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신분이 바뀌었고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우린 쏟고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막 소름 끼치면 무서워, 귀신 무서워 막 이런데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귀신은요, 우리가 명령하면 우리한테 복종해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병든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뺏어올라 그러면은 묶고 있는 것들을 잡고 있는 그 강한 자, 귀신을 우리가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무당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면 무당의 지배를 받았던 더러운 귀신, 점치는 귀신은 떠나가라, 묶여라. 그래, 그거를 묶은 다음에 그 영혼을 뺏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굉장히 놀랍니다. 질병이 의학적인 것들이 많이 지배하지만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는요, 기도하면 암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건 영적인 것들이 지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악한 영을 묶지 않고서는 못 뺏어와요. 슬금슬금 죽어갑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강한 자를, 악한 영을, 귀신을 먼저 묶어버리고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뺏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강한 자를 우리가 묶어야지만이 강한 자가 갖고 있는 것들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막 세상에서 방황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를 방황하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묶여라. 성령이여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주소서. 물질이 자꾸 흔들려요. 빠져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 만몬의 귀신은 묶여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제가 기도해 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뼈가 한번 부러진 사람 계속 뼈를 공격합니다. 그래 내가 미연에 예방해라. 뼈가 부러지지 않게. 교통사고가 크게 한번 났어요. 귀신이 아주 죽여버리려고 폐차할 정도로, 야, 너 운전하기 전에 꼭 예수 피를 뿌리고 사고로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가라고 해라. 이번에도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서 내가 감사했어요. 목사님 기도 아니었으면 난 죽었다. 차가 완전히 폐차될 정도로 뒤에서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뒤에서 와서 받아버리는 걸. 붙어버릴 정도로. 보험회사에서 와서는 끝난다고 봤는데 보니까 사람은 다친 게 거의 없어. 주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강한 자를 늘 묶어야 돼요. 오늘도 묶어야 되고 내일도 묶어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또 중요한 두 번째 주님의 교훈이 28절에서 30절까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가 어느 목사님들이 깊이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성, 악성, 독성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고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 미워한 적 없으세요? 뭐 탐욕이 안 든 적 없으세요? 다 들어요.
또 미움도 생겨요. 용서도 안 돼요. 원망도 돼요. 정말 자녀를 위해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도 자녀가 질병에서 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더래요. 주님 고칠 수 있잖아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왜 내게 이렇게 가혹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뭐 예수님 믿는다고 시기 없어져요? 저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서 더 영적인 시기, 누가 잘 되면 왜 저 사람만 잘 되냐고. 정말 그런 분도 계세요. 따지러 온 분도 계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새벽 예배 더 드리는데 왜 저 사람만 하나님 축복하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주권인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그 대신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거는 비유적인 건데 그냥 멀리 우리의 죄를 다 씻어갖고 기억도 안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명령하시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또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조명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주님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인데, 성령에 대해서 굉장한 경고와 명령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이게 부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명령.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 뭔가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은 불이셔요. 뭐 때로는 비둘기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제가 볼 때 성령의 가장 명확한 상징이고 비유는 불입니다. 불.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은 뭐예요? 막 태우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죄악을 태우고 무너진 신앙들을 다시 수축하고 재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철 같은 거 막 고물들을 다 용광로에 넣어갖고 막 어떻게 해요? 막 해서 녹슨 거, 뭐 더러운 거 다 새롭게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래서 새롭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것들, 죄를 품고 살았던 더러운 생각, 가치관, 추구하는 것, 뭐 모든 것을 성령이 다 태우시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성령의 불이 심령 가운데 타올라야 돼요. 그리고 신앙인들은 어때야 돼?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신앙이 뜨거운 게 좋지. 목사님, 저는 차가운 신앙 갖고 별로 안 좋아. 사람도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좋지, 그렇죠? 성령이 불을 끄지 말라. 불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주소서. 오늘 나는 성령의 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일본에 있는데 부흥회를 요청해가지고 한국까지 일부러 힘들게, 그것도 센다이에 있을 때 한국 한번 나오려면 쉽지가 않아요. 비행기도 한 번밖에 없고 하루에.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그래도 뭐 끝까지 목사님이 와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3일 부흥회 강사로 갔는데 시원하더라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냉랭한지 나는 얼음장 앞에서 설교를 하는 줄 알았어요. 누구도 아멘도 안 해. 야, 근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분들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또 몇 분이 이제 울기 시작하고. 그래, 야, 우리가 오늘 정말 이제 좀 불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한테 막 나누면서. 그래, 오늘 우리 다 불 받자 하고 이제 다 일으켜서 막 주야 하니까 막 진짜 이분들이 막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막 아버지 막 하기 시작하는데 한 5분 지나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 그만하라 그러더라고. 뒤에서 이래. 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왜 저분이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 교회. 그 내가 다음에 안 오면 되는 거니까 이 교회 나는 해야 되겠다 오늘.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내가 안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20분 했는데 보니까 부목사님이 나오셔갖고 그 담임 목사님 빨리 가서 이제 그만하라 그랬대요. 나 그런 교회 처음 봤어. 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은 당신만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성도들이 다른 목사 통해서 막 은혜 받는 거는 질투해 갖고 보지를 못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요. 초청을 하지 마시더니.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난 끝까지 막 다 왜? 불을 받아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일본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사실. 정말 그래요. 성도가 불 받고 막 뜨거워지는 게 우리 불을 끄면 안 돼요. 불을 끄면. 교회도 우리가 불을 끄면 안 돼요. 우리가 시간이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고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모스크를 찾는데 우리 교회 나와 여러분 들으라고 주님께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이 교회 불 때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불 때는 사람이 있어야지 귀신이 그 가정을 못 건드려요. 가족이 다 불이 꺼져 있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편한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것들. 그분이 하늘 문을 여시면요. 여러분 평생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물질도 건강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 이번에 내가 또 그분도 제가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제 설교 이제 듣고 계실 텐데 기도해 드리는 분이에요. 매주 한 번씩. 항암 치료 받으시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날 목사님 동생이 왔는데 이를 다 뽑아야 된대. 왜요? 이에 다 염증이 가득 차가지고 빨리 안 뽑으면 치주골이 다 상하니까. 그래 이거 사진 찍고 왔는데 이거 전부 뽑아야 된다고. 지금 염증이 가득 찼고 막 이도 다 잇몸도 이제 부어 있고. 그래 좀 가라앉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다 전부 뽑아야 된다는데 젊은 사람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이 다 뽑은다 그러면. 의심이 확 들어와요. 내 이도 다 뽑았는데. 그래. 마음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주신 이로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그래서 체력과 면역성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 다 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염증이 다 도말될지어다. 녹아내려라. 막 잇몸을 묶고 있는 병마야 나오라. 막 기도했어요.
그래, 지난 주일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 그럼 무슨 기적이요? 동생이 이 답법으로 이틀 후인가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염증 다 어디 갔냐고 묻더래요. 그걸 물으면 누가 알아? 이제 이빨 다 뽑으려고 발치하려고 벌렸는데 염증이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갖고 파노라마를 다시 찍었대요. 그랬더니 그 염증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염증이 있었던 흔적에 선만 있더래. 그러면서 의사가 표현하기를 며칠 전에 찍은 사진에는 염증 수치가 100이라면 지금은 10이 안 되게. 그럼 이거는 이빨을 발치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갖고 6개월에 한번 찍자고 다시 그랬다가 그래도 염증이 있었던 곳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3개월 후에 또다시 한번 검진을 해보자고 해서 이빨을 하나도 안 건드렸대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제가 이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 동생분이 다시 한번 바꿔줘서 내가 그 동생한테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난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이 이 답답게 해주셔서 윈니는 다 임플란트인데 당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불을 끄지 않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나는 성령을 어떻게 하면 근심케 하는 건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 슬프게, 근심케, 슬프게. 다른 번역에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언제 슬퍼요? 나는 두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진짜 슬플 것 같아요.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온통 세상에 관심을 갖고 썩어질 것들에 노는 거, 마시는 거 성경 그대로예요. 먹고 마시다가요.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침대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침대에서 자다가 들림받고 남편은 들림받고 부인은 남아있어요? 언제 슬퍼요? 내 자녀가 공부해야 되는데 매일 게임만 하고 있어. 나 우리 아들이 아빠 좋지 않은 걸로 우리 예아 좀 그만 들으세요 그러더라고. 제 설교 들으면서. 그래 오늘만 한번 들겠다. 우리 작은 아들이 맨날 게임해서 야 그만해라 그러면 아빠 지금 테러리스트들 죽이고 있어요 그래. 보면 막 총 쏴갖고 막 피 흘리고 야 이놈아 이거 잔인하. 아빠 죽여야 돼요 테러리스트들. 거기서 안 나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 담 싸버리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갖고 얘가 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우치기라도 해갖고 얘가 그래도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전화도 귀찮다고 그만하라 그러고 여러분 연락 두절시키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성도는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하면서 성령과 늘 교제하는 게 성도의 도리잖아요. 우리가 늘 주님과 상관없이 연락 끊어버리고 교통이 없이 이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죄악된 자리에 있고 아이들이 맨날 여러분 나는 중고등부 하면서 어떤 애가 본드를 하는데 옛날에 그거 못 잡겠더라고요. 못 나와. 이 환각에서
지금은 뭐 더 마약이 진통제라는 옷을 입고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지요. 지금 여러분 진통제 마약 그거요.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전부 마약 폐인됩니다. 폐인돼요. 제가 진통제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마약 환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먹으면 미쳐버려요 그래. 미쳐버린다 안 먹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 약을 받으려고요. 처방전 받으려고 병원을 막 20군데 30군데 정형외과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그래 마약을 갖고 와서 막 마셔대는 거예요. 마셔대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망해가고 있잖아요. 도시에 막 좀비같이 다녀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돼요. 그치? 오늘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불을 끄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근심케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는 그래도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성령을 이미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불을 천천히 끄면 안 되고 슬프게 하면 안 되고 모시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경고고요. 모독하지 말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이 뭐예요? 모독이. 사전적인 말을 찾아보니까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는 게 모독이에요. 성령을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히고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 품위, 체면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75년도는 국가 모독죄가 있었더라고. 형법에. 이게 1988년부터 없어졌으니까 다행이에요. 뭐 이 거지 같은 나라 그럼 국가 모독죄야. 헬조선 뭐 이런 말 썼다가 근데 이제 그나마 88년부터 없어졌어. 대통령도 표현의 자유로 막 여러분 뭐 별욕을 다 하잖아요. 대통령. 근데 다른 나라 같으면 이거 용서 못 합니다. 참 이번에 보니까 이념이 뭔지 참 무서워요. 이념이. 캐톨릭 신부나 어디 교단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개신교 목사님인데 우리 대통령 부부 타고 가는 비행기 떨어지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물론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저 대통령 참 존경스럽다 그런 대통령 많지 않잖아요. 왜 뽑아놓으면 다 저러실까? 뭐 후회 많이 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고 정말 하는 것들 보면은 나라 기둥을 뽑고 있으면은 하나님 탄식하지만 죽으라고 해본 적은 없어. 근데 이분들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성직자들이 참 무서운 시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그릇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네들끼리 짜고 귀신이 이렇게 나가는 척 하는 거야.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우연이야. 저거 그냥 일어난 거야.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울고 성령의 역사를 자꾸 더 나아가서 폄하시키는 것입니다. 폄하. 깎아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에게 영혼의 삶의 보호자가 필요하구나.
아, 절대 주권자가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모시게 하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모든 역사를 폄하하고 왜곡시키고 비하하면 그 완악한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왜 모독하면서 저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귀신 들렸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십자가 모독 죄도 있더라고. 십자가. 아, 그거 별것도 아니고 그냥 죄인이니까 죽은 거야. 아무 능력 없으니까 죽은 신이야. 그 신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야. 십자가 모독하는 사람도 절대 구원 못 받겠죠. 십자가는 진리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새롭게 모든 것이 변화된 곳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폄하하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가 볼 때 누구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죄도 용서 못 받고. 왜? 완악함에 성령의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모든 것이 귀신 역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많이 몰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 의식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풍부해지고 막 성장해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보면 교회 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신앙이 더딘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아, 그거 알아. 알지만 행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 알아.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오히려 초신자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행복하고. 저는 목사 때보다 신학생 때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산기도를 막 다니고 막.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주의 종으로. 왜 관광을 하지 않게 해주셨을까? 너무 좋아서 막 삼각산을 다니고 막 산기도를 막 기도원에 가서 막 3일 금식을 하고 막 하고 싶어서 막. 지금은 금식하고 싶지 않아요. 산기도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막 흥분돼서 막 왜 나를 목사로 지금 포항에서 쓰실까 막 흥분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종교적인 것 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믿는 것, 그분이 행하신 모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영광 돌리는 것. 제가 기도해 드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감사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주님이 큰 일을 하셨는데도 그냥 두리둥실한 분도 계세요. 정말 어떤 분은 막 주님,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치료받아야 될 것, 필요 없는 종양을 떼어내는데 위치가 바뀌었다. 주님이 하셨어요. 옮겼어요. 막 흥분하고. 어떤 분은 주님이 녹여주셔서 흔적 없는 거예요. 막 흥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항암이 잘 되나 봐요. 저한테 맞나 봐요. 이래. 그러시구나.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하고 그다음 그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면 참 귀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근심케 하지 마라. 모독하지 마라.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형제가 와 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 자매라 그러세요. 그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가정은 국가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국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가정보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결속은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결속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의 피를 섞은 형제보다 믿음의 형제가 진짜 형제라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막 그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가 있었을 때 진짜 믿음의 형제가 진짜 형제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여의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막 또 우리 단기팀 다녀갔던 사람들, 또 저를 기도해 준 분들,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며칠간을 목사님 막 어제 전화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막 그러고 막 며칠간. 근데 육신의 형제들한테는 한 통화도 안 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00년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갈 때인데, 그때 뭐 이렇게 출국이 많지가 않을 때입니다. 2000년에. 그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가려고 이렇게 김포공항에 가 있으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때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들, 야, 그 새벽에 사우디 가는 비행기 타려고 그러는데요, 한 30분, 뭐 한 30분 정도가, 30명 정도가 나와 있어요. 막 어떤 분은 막 울기도 하고, 목사님 사우디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막. 근데 또 제가 이제 귀국할 때도 그분들이 또 막 와주시고, 나갈 때는 또 더 많이 와주시고, 매번 2년을. 근데 이제 2년째 거기 이제 한 집사님이 자세히 보시더니 이상했나 봐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 목사님, 혹시 고하세요? 그래. 그래서 아니 왜? 아니요, 사남 2년대. 내가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데 형제들이 아무도 이렇게 2년 동안 한 번도 안 와요. 한 명도. 그래. 보니까 한 명도 안 왔어.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깨달은 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마찬가지. 저도 전화 통화 기록을 보면 전부가 다 육신의 형제들보다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가 한 98%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형제 자매고, 나와 여러분이 주님과 가족이 됐어요. 가족은 보호하는 거예요. 애착을 갖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가족은 채워주는 거예요.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관심사, 가치관, 세계관, 관점, 관심, 추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셔서 오히려 날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필요 없는 종양아 녹아내려라. 깨끗이 녹아내려라. 오늘 주님 공황장애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그로 인한 부정맥이 다 도말될지어다. 심장의 압박이 사라질지어다. 과민성 대장염이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울증도 치료해 주시고, 진통성 마약 중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서 마약 성분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땀과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라. 필요없는 바이러스 녹아내려라. 코로나, 대상포진, 폐렴, 독감 모든 바이러스가 녹아내릴지어다. 눈의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질지어다. 역류성 식도염이 치료받을지어다. 주님 오늘 헐은 위를 치료해 주시고 위상과다, 위궤양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장의 모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변비가 오늘 치료받을지어다. 악몽을 꾸는 사람 기쁜 숙면하게 될지어다. 환청 환시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이 떠나갈지어다. 이석 이명 현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빈혈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암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사이즈가 다 녹아내려서 없어질지어다. 오늘 몸에 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관절염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관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이 치료받을지어다.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특별히 신경성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오늘 주님이 파킨슨도 치료해 주시고 어지럼증도 치료해 주시고 뇌전증도 치료해 주시고 당뇨,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고지혈증이 사라질지어다.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피부도 깨끗해질지어다. 부인병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